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삼일체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며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공인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시작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고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로 태우고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 죄를 도말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고 예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의 일시적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구약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준비하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은 구원의 정점으로 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사건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늘을 열어주셔서 그 열려진 하늘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열림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12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 비둘기가 임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셨고 또 빛이 되심을 보여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간질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시각장애인을 고치시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 걸린 여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 있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 이러한 수많은 기적들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온전하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는 한 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한 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주하는 영혼, 병든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인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건 뒤에 여러분 예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학교를 나온 죄종들도 쉽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비로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못 설명하면 여러분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삼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나열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삼일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가 하시는 사역이 각자 다르고 그것을 각자 존중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감추어둔 이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는 것이 돼요. 잘못하면 또 감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수 없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역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감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해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해와 달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또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생물들의 모양으로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